그리스도인으로, 즉 크리스천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주일 예배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교회 다니고 요 안에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바깥에 직업과 선택, 그리고 인간관계, 소비의 방식, 그리고 경제활동을 포함해서 삶의 전반에 걸쳐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삶을 일컬어서 기독인의 삶,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쯤 되면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서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죠.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러한 선택의 삶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이 땅 가운데서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인 재테크, 돈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만 하느냐. 이 주식과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재테크가 될 것인가 아니면 투기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중요한 분기점에서, 목사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해야만 합니까? 내가 크리스찬인데 이것을 해도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로 돌아가 보죠.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이를테면 기도에 관한 비유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문을 두들기면서 해달라는 그런 비유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들을 기도에 관한 것도 말씀,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이런 비유들이 나타나는데 대충 몇 개나 이 비유가 있을 것 같아요, 복음서에. 물론 이것도 비유로 쓸 수 있느냐, 또 이것도 비유인가 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 다 포함시켜서 대충 30개에서 40개까지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게 조금 아까 말한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어느 과부가 재판관한테 요구하는 비유, 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많게 잡으면 40개, 그리고 정확하게 구별해서 이건 비유야 라고 할 만한 것은 30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돈과 재물과 청지기와 부자에 관한 비유를 합친다면 여러분, 이 비유가 몇 개나 될까요? 정확하게 15개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30개의 비유 중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썼던 비유 15개가 돈과 재물과 청지기와 부자에 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야 되죠. 성서적으로 살아야 되죠. 이 목사도 성서적으로 설교해야 되죠. 그러면 1년의 설교를 1년 52주로 따진다면 26번을 돈과 재물과 청지기와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만 해요. 오늘 이렇게 했으면 다음 주에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돈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 주에는 또 예를 들어서 죄인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 주에는 돈에 관한 이야기, 2주에 한 번씩은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돈과 재물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 것이야? 그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이라고 하는 그 맘몬이라고 하는 그 우상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돈에 관해서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2번 중에 1번은 설교를 하셨던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두 렙돈을 바친 과부에 대해서 칭찬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실 때에 그냥 쓱 지나가다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 참 저 여인 많다, 저 여인 많이 바쳤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블레포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예의주시해서 그 헌금통에 누가 얼마를 한지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민망해서, 누가 헌금할 때 민망해서 그냥 쓱 얼굴을 돌리신 게 아니라 다른 데 보고 있다가 누가 헌금하는 사람을 보고 예의주시해서 직접 보고 계시고 나서 그 과부가 2렙돈을 바친 것을 보고 참 저 여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드렸다라고 칭찬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헌금 드리는 걸 공적인 걸로 생각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식이나 비트코인 그런 견지에서 볼 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하든 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 기독교인의 가치관을 분명히 하는 것은 이런 점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혼란이 있는 이유는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구약시대나 초대교회 당시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금융 시스템이 없었어요. 있을 리가 없죠. 앞으로 이제 100년, 200년 지난 후에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시스템들이 이제 작동이 될 텐데, 성경은 언제 기록되었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이전에 기록되어진 그 성경 말씀에 이 시스템을 말할 리가 없어요.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이것은 신앙 영역 바깥의 일이야, 어떻게 결정해도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성경은 모든 상황을 조목조목 다 나열하는 책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을 관통하는 기준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예배당 안에 있는 주제가 아니라 삶의 한복판에서 꼭 우리가 그 신앙까지 같이 곁들여서 봐야만 합니까? 맞습니다. 리차드 스틸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매상인의 소명, The Tradesman's Calling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소매상인의 소명이라는 책에서 그가 했던 핵심적인 말씀이 있는데, 일터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바깥에 존재하고 있는 영역이 아니라 일터는 신앙, 즉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증명되는 자리가 일터다. 왜?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드러나는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돌보는 사람, 학생은 학교에서 은퇴한 사람인 소비의 자리에서 그 신앙의 그 진수가 거기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 맞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우리가 말씀은 듣지만 그 일터에서 이익이 걸리면 정직이라고 하는 신앙이 흔들려요. 경쟁이 심하면 양심이 무뎌져요. 손해가 생길 것 같으면 믿음은 쓱 감춰져요. 돈이 생기는 일이면, 기독교인이건 그렇지 않건,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이익 생기는 일에 있어서 글쎄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탐욕이 커져요. 그래서 그는, 스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와 복을 가장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곳이 내 일터다. 학생은 학교예요. 학생은 학교예요. 커닝,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볼 수 있는 일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주식 투자와 비트코인은 그래서 믿음이 시험받는 자리거든요. 일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부자 되지 말라고 하나 보다, 너무 그렇게 돈 그러지 말라는 말을 하려고 하나 보다, 아니요. 아니, 알바를 하면서 돈 버는 열심과 노력을 그렇게까지 막 돈에서 관심 갖지 말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모습에 대해서 반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요? 조그만 곤충을 비하면서 배우라고 그랬어요. 뭐요? 개미에게, 게으른 자요, 놀고 먹고 땡, 그리고 일 안 하고 땡, 그렇게 살고 있는 너희요, 그렇게 살지 말어. 개미에 가서 배워라. 그리고 지혜를 배워라. 뭘요? 먹을 것을 여름에는 비축하고 예비해서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는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그러니 놀고 먹고 그렇게 살지 말고, 어설프게 살지 말고, 늦게 일어나면서 그냥 등어리 부엌 끌고 가면서 오늘 뭐 할까 그렇게 살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뭐예요? 저 하찮은 곤충 개미에 가서 좀 배워. 여름에도 저렇게 일하고 추수 때 저렇게 모으고 있으니 좀 열심히 일해.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그대로 묻어두었어요. 칭찬할 줄 알았죠? 아니요. 예수님께 책망받았어요. 열심히 장사해서, 열심히 알바를 해서, 열심히 내가 노동을 해서 번 그 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도 맡기라.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갈등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분명히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노력하지 말라라고 말했잖아요. 왜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시고 저렇게 말합니까? 성경 정확하게 우리가 읽지 않으면 우리 가치관의 혼란 때문에 사실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부자 되게 애쓰지 말라, RT가 라고 되어 있거든요. RT가 라고 하면 야가라는 말이 저기 나와 있는 애쓰지 말라고 하는 말은
노력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구구절절 설명하면 좀 복잡할까 봐 단순하게 이사야장에서도 나와 있고 이 단어가 이 전도서에서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해 아래에서 사람이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할 때 그 수고란 말이에요. 다시 정리해서 말을 하면은요, 이건 부정적인 용어예요. 노력해라 하는 것은 긍정적인 말이지만 여기에서 애쓰지 말라는 것은 부정적인 말이에요. 즉 노력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돈 때문에 인생이 달아 없어질 만큼 그렇게 매달리면서 살지 말어. 이걸 어떻게 이걸 해야 되죠? 좀 고민했어요. 좀 어떻게 이거를 명확하게 말하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최선은 다해서 돈을 모으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짐 빼지 말아라. 짐 빼지 말아라. 건강 상한다는 말과 비슷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왜 진이 빠진 줄 아십니까? 돈이 주인이 되어서, 돈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그저 나를 소모시키는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여라. 즉 돈이 너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 잠을 잃어버리죠. 돈이 주인이 되면 어떻게 짐 빼요? 예배 못 드리게 하죠. 돈이 주인이 되면 어떻게 짐 빼요? 양심 흔들리게 만들죠. 돈이 주인이 돼버리면 형제고 부모고 없죠. 관계 다 허물어지죠. 성도 간의 신앙 다 허물어지죠.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저는 과거에 교회에 돈 때문에 의리 상해가지고 슬쩍 교회 나가는 성도도 꽤 봤어요. 돈 때문에, 돈이 주인 되다 보면 관계 흔들려지지요. 돈 때문에 마음의 평안 사라지지요. 돈 때문에 갑자기 그 선한 눈빛이 도끼 어린 눈빛이 되어서 쳐다보고 있지요. 돈이 삶의 명령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달아 없어지게 말해요. 그 말이에요. 너희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아라는 말은 달아 없어지도록 돈이 주인 되지 못하게 하여라. 오히려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주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돈은 너의 도구로 사용해라. 그럼 달아 없어지지 않아. 달아 없어지지 않아. 어떤 사람은 말해요. 목사님, 어디서 보고 들은 건 있어가지고 돈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과거에 수십 년 동안 사실 이런 논리가 우리 한국교회를 지배했던 것도 맞아요. 어떻게 보면 참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좀 나이브한 거예요. 이론과 현실은 달라요. 이론은 그러다 현실은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총 보세요. 총이 있어요. 총. 목사님 이거 물컵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총이 여기에 놓으면 선해요, 악해요? 뭐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 총이 만일 아무것도 아니면 왜 갖고 다니지 못하게 하지요? 왜 금기시하지요? 여러분 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총을 아무것도 아닌데 이 목사가 예를 들어서 총을 꺼내서 갑자기 총알 장전해가지고 이렇게 흔들면 아마 덜덜덜 떨릴걸요? 왜 그렇죠?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데 총의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실 수 있으셔야만 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주인의 소리를 낭비한 청지기가 있었어요. 주인한테 걸릴까 봐 두려우니까 주인이 너 나가라고 할 걸 염려한 나머지 어떡하냐, 사람들한테 불러서 너 얼마 빚져서 1,000만 원이요, 여기 500만 원 쓰고 얼른 가져가. 너 얼마 빚졌어? 2억이요. 너 1억이라고 쓰고 빨리 차용증 찢어버리게 얼른 가져가. 이런 일을 해요. 거기에 보는 그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참 잘하였도다 그래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래요. 재물은 재물인데 뭐라고 그래요? 불의의 재물이라고 그래요. 왜? 악하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는데 왜 불의의 재물이라고 그랬을까? 왜 불의의 재물이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돈이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현실에서 너무 나이브한 순진한 생각이에요. 돈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돈의 타락으로 향해서 기울어진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돈의 힘 얕잡아 봐서는 안 되고 무시무시합니다. 왜요? 돈이 가지고 있는 타락성 때문에 그래요. 돈이 가지고 있는 가증스러운 면 때문에 현실적이어야만 해요. 돈 자체는 악하지도 선하지 않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여러분 돈을 잡는 순간, 돈을 가지고 있는 순간 그 돈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해줄 수도 있는 영향력이 있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그것이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돈의 영향력이에요. 세상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옛 어른들이 아버지 지갑에 돈이 있어야 말에 힘이 실린다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럴까? 어른들도 알고 있었어요. 돈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버지 지갑에 돈이 없으면 영향력이 없어요. 아버지 지갑에 돈이 있어야 영향력이 있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이셔야만 해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 훌륭한 도구도 될 수가 있고 무서운 흉기도 될 수가 있어요. 그 돈의 힘 때문에, 위력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에게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막 돈이 없어서 너무너무 그 쫓기는 마음으로 살아본 적 있으신가요?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 너무 마음 아픈 일 당한 일 있어요? 없어요? 수술비가 없어서, 아이 등록금이 없어서, 아이에게 뭐 하나 줄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아픔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 돈으로 힘을 드러내고 협박당한 경우 있어 보셨습니까? 요즘은 누가 미사일 쏘고 누가 총 쏘고 누가 그거 합니까? 돈을 무기 삼아서 협박 아닌 협박을 당해본 경우가 있죠. 돈은요, 권력은 아니지만 권력의 영향력을 행사해요. 돈 때문에 집합 피워본 적 있습니까? 미사일 총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뭐예요? 돈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의 대미수출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7위에서 9위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 대통령이 관세를 25% 확 올린 거에 대한 영향이래요. 저 어느 국가에 대해 25% 올린다고 그러니까 모든 국가의 대통령들이 다 미국의 대통령을 보러 아련하러 왔어요. 그 마음이 정말 그 대통령이 좋아서가 아니라 돈의 영향력에, 돈의 권세예요. 총 쏘고 미사일 쏘지는 않지만 25%, 30%, 40% 말할 때마다 와서 고개가 더 숙여져요. 더 숙여져요. 더 숙여져요. 더 숙여져요. 100% 하면 거기서 엎드릴걸요? 살려주세요. 돈의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불리한 조항이 있는데도 우리 억울한 일 당하십니까?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불리한 조항이 있는데도 싫으면 관두세요. 할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당해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영향력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문제. 어떻게 해야만 이 돈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도스토예프스키의 이 백치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여기 이상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미스킨 공작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가난한지, 말은 공작인데 돈이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라고 해봤자 그냥 선술집에 가서 그냥 술 한 번 마시는 거, 그리고 돈은 공작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과 어깨 동무하고 해가 뉘어 지일 때 그냥 노래 한 번 부르면서 집에 덕하니 와도 반겨주지 않는 오두막집 같은 집. 그리고 자기가 키우고 있는 그 개들이 호랑지 깔랑깔랑 흔들면 그거 품에 안고 잠이 드는 것. 냄새나는 블랭킷 담아가면서 그거로 입을 푹 뒤집어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미시킨 공작인데, 마른 공작인데, 어느 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친척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유산을 상속받아서 큰 돈을 손에 쥡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지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말에 힘이 실리고 선택 기준이 달라질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미시킨이 달라지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을 계산하면서 사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옛날에 선술집 만났던 사람, 옷도 남루해가지고 그저 사람들과 함께 그 술 먹고, 그리고 또 자면서 강아지 끌어안고 냄새나는 블랭, 돈은 은행에 쌓아두고 어마어마한 소문이 다 났어요. 자신은 변화되지 않는데 변화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주변의 사람들이에요. 그동안 미시킨 공작에서 발로 뻥뻥 차가면서 그 대했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그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기 시작해요. 미시킨 공작에 오셨습니까? 선술집에서 동전을 내서 술값 계산하면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계산해, 그냥 가십시오.
받으시죠. 왜 그러시죠? 그동안 자기가 사귀었던 그 친구들 외에는 모든 사람들, 자기를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 자기를 비웃었던 사람들이 일순간에 미시킨 공작에 대해서 떠받드는 상황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속으로 말해요. 변하지 않는 미식한 공작을 보면서 참 저렇게 순진하지, 돈이 저렇게 있으면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해야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만나는 사람도 옛날 사람과 똑같네. 선술집에 와서 먹는 음식도 똑같네. 집도 바뀌지 않네. 전혀 바뀌지 않는 그를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저러지? 본인들만 바뀌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본인들만 바뀌어서 공장님, 옛날에는 미식한 하는 것도 모자라서 야 하던 사람들이 미식한 공장에서 공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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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들이 다 바뀌었어요. 누구만 빼고 미식한 공장만 빼고요. 그래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에게 별명을 붙여요. 그 별명이 백지. 그 별명이 백지. 세상 물정 모르는 백지. 백지. 이유는 단순합니다. 백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돈을 주인 삼는 그 세상 중에서 유일하게 돈이 주인이 아닌 관계와 삶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여유로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세상은 백지라고 불러요. 이 도스토옙스키가 여기서 날카로운 질문을 하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무슨 질문이냐? 세상의 문제는 돈이 없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돈에 붙잡힌 사람이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 도스토옙스키의 질문과 더불어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진정한 백치가 누굴까? 진정한 백치가 누굴까? 정말 백치가 누굴까? 그게 누굴까?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 자기의 동족들을 돈을 가지고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해요. 내가 도적질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는 자유로움을 경험했어요. 자유로움을 경험했어요. 어떻게 자유로움을 경험할까? 성경은 말해요. 마태복음 6장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왜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무슨 얘기일까? 이 땅의 보물은 훔쳐가요. 그것은 나에게 안전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없어져요. 동록이 쓸어요. 사실상 그것은 조미하는 그런 것에 불과해요. 안전을 줄 수 없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안전을 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요. 아무리 붙들어도 나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 70와 80까지만 지켜주고 있다가 그것은 녹이 슬고 없어지고 그것은 사실상 사라지든지 내가 사라지든지 그것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대상이 되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영원히 나를 섬겨줄 수 있고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것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 주었던 것, 최소한의 표지판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로 인식하고 사느냐? 11조예요. 11조예요. 여러분 11조는 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돈 내세요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작정했던 것은 헌금, 돈 얼마든지 돈을 적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리트머스 종이 보셨죠? 리트머스 종이가 있는데 그 리트머스 종이는 물에 넣으면 변하지가 않아요. 색깔이. 근데 이 빨간 리트머스 종이를 이 산성, 식초라든지 레몬즙에 집어넣으면 이 빨간 리트머스가 파랗게 변해요. 또 그리고 이 파란 리트머스 종이를 이 염기성, 비눗물 같은 데 집어넣으면 파란 것이 빨갛게 변해버려요. 참 신기한 실험을 해봤어요.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은 너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시험하는 최소한의 신앙의 리트머스예요. 내가 돈을 딛고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호탄이고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지만 그저 파란불 켜졌으면 나 이제 가겠습니다 하는 신호등이에요. 내가 돈을 향해서 호통을 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외침의 시작이에요.
돈이 너를 향해서 지치게 하고 호통을 치게 하고 그리고 애쓰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돈을 향해서 호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냥 이제 발걸음을 내딛겠다고 하는 그런 신호탄에 불과해요. 여러분, 어떤 크리스찬 시라빈의 간증이에요. 그 사람의 11조 방법은 참 특이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11조는 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면 100만 원 11조를 낸다고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참고로 이야기는 이 돈, 권력, 섹스, 리차드 포스트가 지은 그 책에 그대로 나온 인물들이에요. 거기에 보면요, 이 사람이 그렇게 11조를 내요. 그런데 부가적인 수입,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있어서 부가적인 수입 100만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11조를 드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11조 드리고 100만 원에 대해서는 10의 5조 50만 원을 드려요. 200만 원을 들어왔다 100만 원을 드려요. 500만 원이 들어왔다 250만 원을 더 드려요. 11조 빼고. 그리고 자기 평균치,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자기의 봉급이다 그런데 2배 2,000만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들어온 모든 거를 드려요. 두 번째 11조 드리는 사람, 어떤 기업은 10에 1.5조를 드려요. 1,000만 원이면 150만 원 11조를 드려요. 봉급 외에 들어오는 모든 가외 수입은 10에 2.5조, 1,000만 원은 250만 원 11조를 드려요. 세 번째, 여기 루트르노라고 하는 그 사람은 10에 9조를 드리고 자기 열의 하나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1조를 도둑질하는 방법 여러 가지예요. 어차피 11조 낼 거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선교비나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11조라고 볼 수 없어요. 그건 11조가 아니지요.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11조라고 할 수가 없죠. 여러분, 또 하나, 돈에서 자유로는 또 하나의 신호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신호탄이 있다면 여기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여기 사사로운 지혜는 네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내가 돈을 소비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주님, 이거를 사는 일에 주님 기뻐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여쭤보고 하나님이 나는 아닌 것 같아 할 때 네, 포기하겠습니다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니 아무런 생각 없이 지출을 해보셨습니까? 오늘 그 말씀이에요. 진정 돈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면 가지고 있는 것만큼 내 거니까 내가 소비한다 해서 벗어나서 돈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나요? 원하시지 않는다면 포기하겠습니다. 걸어 다니지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는 구원의 이야기를 선포해야 돼요. 그런데 삶은 전혀 무시한 채 죽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것만을 강조하는 교회, 그리고 그것만을 붙잡고 삶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그런 삶이 나타나지 않는 그리스도인 아닌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것만을 선포하고 축복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뜬구름 잡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교회라고 보십니까? 그것이 정말 성도라고 보십니까?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고백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나가서는 삶의 현장에서 전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그래도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복음적인 교회이고 복음적인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크리스찬이 투자라고 하는 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나 비트코인, 여러분 이제 문제는 간단해 주시죠. 이거는 하느냐 하지 말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 돈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묻고 있는 말씀 앞에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어느 크리스찬의 고백이에요. 처음에는 자유를 얻으려고,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고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자유를 얻고자 주식을 했는데 결국에는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고 집착에 사로잡혀서 예배하는 내내 시세를 확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고백했어요. 이제는 내가 주식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식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청지기의 자리를 내려놓고 돈이 주인이 되어버린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다룬다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감정과 우리 시간과 시선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유튜브 영상 보십시오. 모든 영상들이 재테크 영상에 가득가득 다 차 있어서 사람들이 왜 이럴까? 풍족하고 예전보다 많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전엔 냉장고가 어디 있었어요? 예전엔 차가 어디 있었어요? 80년대 마이카 시대가 온다고 했을 때 전부 다 저런 이 허무맹랑한 소리 이렇게 받아들였었어요. 다 차를 가지고 있어요.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하는 영상들이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 위험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나이브한 생각이에요. 돈의 영향력, 돈의 파급력,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선한 그리고 또 악한 영향이 너무너무 커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여러분 11조 하나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그리고 11조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주식을 해서 재테크를 해서 모든 돈을 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투자를 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보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묻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삶의 주인 도대체 누구냐? 누굽니까? 여러분 삶의 주인 도대체 누굽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아직도 웅사하시고 들으세요. 어린아이들 말로 장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모든 것에 통치하는 힘을 가져서 그래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누가 주인인가를 물을 수 있으셔야만 해요. 여러분 세상의 보물은 대가를 요구하거든요. 내가 이 보물 줄게, 너 뭘 줄래? 보물 얻기 위해서 죽으라고 말하거든요. 힘쓰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세상의 보물의 특성이에요. 근데 우리의 진정한 보물 되신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보물 되신 예수님은 내가 널 위해서 죽을게. 네가 나의 보물이, 내가 너의 보물이 될 때 나는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단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물로 남겨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뭘 안전 삼고 살아가십니까? 지금도 이 순간에 이 말씀이 불편하고 또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월요서부터 이 돈을 벌 수가 있을까 하는 게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그 돈의 주인 되는 것을 이제는 결단하십시오. 이것이 되지 않는 이상 입술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는 그 고백은 사실 허공을 치는 고백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안전과 가치는 재산,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치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 되고 십자가와 부활이다.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이시다. 진정한 미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여러분 끌어내리십시오. 돈이 주인 되는 것을 끌어내리십시오. 여기에 온통 마음에 빼앗긴 것을 끌어내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주인 삼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